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9장 찬양드립니다. 인내하신 그새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한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함께 하실 말씀 구약성경 시편 17편 말씀 함께 하도록 합니다. 구약성경 812면이나 813면쯤 되겠습니다. 시편 17편 말씀입니다. 함께 합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주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사는 이 생애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믿어지게 하시고 또 주께서 허락하시는 결실도 체험케 해주세요.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의 능력에 의해 깨우쳐지고 알게 되는 은혜도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홀로 있어서는 좀 안 될 것 같은 그런 존재가 우리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홀로 있는 것이 좀 필요할 때도 좀 있어 보입니다. 그 시간, 홀로 있는 시간을 통해 내 생각을 좀 정리하기도 하고 때로 좀 마음이 어수선할 때 그 마음을 좀 추스릴 수도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사람들은 저마다 그 심리적인 자신의 동굴로 들어가려고 하고 자신의 방을 찾으려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또 그래서 실제로 나만의 공간을 좀 가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우리는 있죠. 그러나 자칫 이것이 너무 과하다 싶으면 좀 병적인 모습으로도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과하게 몰입하는 것은 좀 좋지 않다고 여겨집니다. 우리는 여전히 함께 살아가야 하는 그런 존재, 그런 인간이기에 함께하는 소통의 장을 좀 열어두어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 삶의 의미나 동기랄까요? 이런 것들을 다시금 세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반드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닌데요. 이 17편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상상하게 되는 모습이 있었어요. 제게는 자신이 겪은 일 이런 것 때문에 좀 삭히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좀 가진 것 아닌가. 아니면 내게 당한 일을 내가 좀 겸허히 수용해 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좀 되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던 것은 아닐까. 근데 문득 그렇게 스스로를 이렇게 정리하고 이렇게 도닥이다가 화가 확 치밀어 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왜 내게 왜? 내가 뭘 잘못했다고? 뭐 때문에 내게? 이런 분이 일어나서 벌떡 일어나서 그렇게 되뇌이다가 하나님께 하소연하듯이 따지듯이 기도하는 그런 것 아닐까. 17편이 그렇게 좀 상상을 해봅니다. 이제껏 보아온 다윗의 시가 우리에게 좀 주는 인상은 이 사람 참 고난이 많은 사람이었구나. 겪은 일이 좀 생각보다 좀 많은 그런 어려운 시간을 보낸 사람이구나. 이런 것 아닐까 싶어요. 왕으로 기억합니다. 우리 다윗 하면 왕으로 기억을 합니다. 다윗 왕으로 기억되는 사람이 겪은 것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과한 것들이 이 사람의 생애 가운데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부르는 마치 하소연하듯 몸부림 칩니다. 기도를 하면서 들어달라고,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변화된 그런 표현들이 나타나죠. 1절 말씀을 보니까요. 들으소서, 또 주의하소서, 그리고 귀를 기울이소서. 이 문장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근데 원하는 건 딱 하나죠. 내 기도 들어주세요, 이것입니다. 다윗의 이 호소에는 좀 억울하달까요? 이런 것들이 좀 담겨 있는 듯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하는 말 혹은 기도에 대해서 의의 소리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의의 소리를 들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표현이 1절에만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절에도 계속해서 나와 있는 걸로 봐서 매우 당당하다고 해야 할까요? 숨길 것이 없는 그런 바른 삶, 바른 인생, 바른 행동을 내가 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 호소하는 다윗은 2절에서요.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라고 요구합니다. 한번 따져보세요. 한번 봐보세요.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이런 류의 부르짖음을 가졌던 사람이 떠오릅니다. 열왕기하 20장의 히스기 왕이죠.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 너 반드시 죽을 거야 라는 말을 하자 히스기야가 열왕기하 20장 3절로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하는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다윗이나 히스기야나 너무나 자신의 삶에 대해 부끄러움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나는 바른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신이 옳은 사람인지, 그래서 그런 것인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자인지, 내 삶을 통해서 내가 지나온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판단하세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윗의 이 당당함은 허세가 아니었나 봅니다. 자신의 흠을 찾아보라 이렇게 말하고 요구했던 다윗은요. 3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찾아오셔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했다라고 말해요. 하나님 오셔서 찾아보셨지만 하나님 봤죠?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부당하다고 여길 만한 일은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하나님이 찾아도 찾을 것 없는 그 악이라고 하는 것, 불이라고 하는 것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다윗은 스스로를 의로 여긴 것이 아닐까 싶어요. 불의, 악, 아니면 선의.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이렇게 말로써 가늠하기는 이렇게 쉬운 것이 아닌 거죠. 그것은 나타내지고 보여질 때야 분명하게 이것이 악이구나, 이것이 선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자만이 악과 선을 보일 수 있는 것이며 분명합니다. 하지만 더 분명한 것은 중요하게 여겨질 것은 그것을 따져낼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기준으로서 바라보고 판단해서 이것이 선인지 악인지를 구분해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의로서 인생을 살았다고 자부합니다. 정말 그렇게 인생을 살았다고 한다면 그것으로 사실 끝내면 되는 것 아닐까 싶은데 하나님께 묻고 있는다는 거죠. 내가 의롭게 살았으면 나 의롭게 살았어 라고 자신을 인정하고 그냥 가면 되는데 내가 의롭게 살았는지 아닌지 좀 따져봐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묻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어떤 확고부동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다윗 스스로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기준이 없다는 것은 무법을 이야기하는 것일 것이고요. 그런 것들로 계속 행동해 나간다는 것은 이 땅에 무법천지가 된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도 기준이 되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내가 행동을 할 때 이것이 잘한 것인지 못한 것인지 따질 수 있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준은 하나님의 관계에서 나온 것이 될 때에 진정한 의미의 기준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오직 하나님만이 선과 악을 구분하실 객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억나시죠? 창세기 18장에서 하나님께서 소돔을 멸하시려 할 때 아브라함이 그런 말을 해요. 악인과 의인을 함께 멸하시는 거 하나님 부당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 말씀을 들으시고 기회를 주시죠. 그래? 그럼 찾아봐. 의인이 있다 하면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을 것이야. 악과 선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 기회들을 주시는 거죠.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이사야서 30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다. 둘째는요, 바로 그 정의의 하나님, 악과 의를 구분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살기로 작정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실제로 의로서 산 삶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서 전제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행한 나가 아니라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4절 말씀에 보면요,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살았기 때문에 사람적인 행동을 봐서도 나는 옳은 행동을 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5절 말씀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따라 실제 바른 길을 따라서 살았어요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열매로, 주어지는 열매로, 나타나는 열매로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행동을 통해서 내가 의로운 사람인지, 사악한 사람인지, 정당한 사람인지를 드러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가 그렇게 행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이 생이 의롭게만 산다고 해서 나에게 합당한 그런 결실들, 열매들을 주는 것은 아닌 듯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다윗은 이게 좀 억울한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정상적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상적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힘든 그 과정들을 잘 살아왔는데 왜 내게 주어지는 열매라고 할까요? 결실들이 이렇게 합당한 것으로만 이어지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다 자기 같지 않다는 것을 발견한 것 같아요. 4절 말씀을 보면요,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않다고 하는 다윗의 말을 빌리면 포악한 자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실족한 사람도 있다고 5절에서 이야기하고요. 7절에서는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학대하는 무리도 있다는 것이죠. 9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압제하고 있는 자도 이 땅에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10절을 보면 악한 자들의 몸뚱이는 번지르하게 부해지고 그들이 하는 말은 교만하여서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자라고 말을 해요. 11절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계속해서 뒤따라가서요, 마치 스토커처럼 따라가서 그를 기어이 해치는 그런 모습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숨어서 사냥하는, 이길 수조차 없을 것 같은 그 엄청난 힘을 지닌 사자와 같은 자들이 세상에 존재한다라고 말을 해요.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불이익을 당하고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고초를 겪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안 되는 세상인데 왜요? 내가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다윗의 인생의 기준은 하나님이었기에 그것은 자신의 삶의 법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쫓아서 하나님을 따라서 이렇게 살았는데 이렇게 억울함을 당해요. 이렇게 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런 괴로움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윗은 심판해달라고 말을 해요. 저 사람들 분명히 혼내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3절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아니, 그들이 있어서는 도저히 내가 생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일어나서 좀 저들을 없애주세요. 죽여주세요. 멸해주세요. 내 인생에 저 사람들이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치워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저자는 굉장히 다급합니다. 그러니 이게 한두 번에서 그쳤다라고 보여지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연이어서 자신을 괴롭히는 그런 일로 여기는 겁니다. 스스로를 내가 깊은 늪 가운데, 나는 말씀과 하나님을 의지해서 좀 벗어나는 그런 생애를 살려고 하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그들로 인해서 자꾸 늪에 빠져드는 것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 같아요. 13절에서 구원하소서라고 번역된 이 원문의 의미가 수렁에서 건져내는
모습을 강조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애절하고 간절한 기도가 응답이 되는가? 안타깝게도 명쾌한 답은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바라는 것은 통쾌함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악한 사람들이 쓰러지든 다윗이 역전돼서 반전의 그런 승리를 보여주든 그런 것인데 1절부터 호소하고 부르짖으면서 지금 이곳 13절까지 오면서 전혀 달라진, 그래서 달라졌으니까 감사해요 하나님, 도와주셔서 승리했어요, 이런 고백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14절도 같은 맥락이에요. 여전히 의로운 중에 있으면서도 고통은 계속되면서 기도를 해나가고 있는, 구원의 손길만을 좀 허락해 주세요 탄원하고 있는 다윗입니다. 이런 여전한 절망과 위기 속에서도 계속 기도하고 있는 다윗, 또 생을 계속 살아가고 있는 다윗은 애처로기까지 합니다. 너무나 한편으로는 처량해 보이기도 하죠. 그럼에도 이것이 말씀을 통한 우리에게 도전이 되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일을 통해서 다윗은요, 스스로에게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돼요.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라. 아멘. 이 고백을 한다는 것이죠. 여전히 하나님 죽여주시고 없애주시고 다 치워주세요, 막 이렇게 환경을 바라보면서 막 그렇게 탄원하였던, 사람들을 저주하였던 이런 다윗이요, 근데는 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이 생을 왜 사는가, 그렇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이 생을 산다고 결단하고 하나님에 맞춰서 생을 살아가고 있는 나였지, 나 하나님만 바라볼 거야, 이런 고백을 한다는 겁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만족하는 자. 그래, 내가 하나님 때문에 살았어.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셔. 하나님과의 관계로 인하여서 생을 만족하게 여기겠다라는 결심을 합니다. 이 시중에 다윗이 행한 것이나 결심함에 쓴 것은 자신이, 모든 시가 사실 그렇지만 나의 하나님 나를 도우세요. 내가 어찌어찌 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 어떻게 구하고 있습니다. 나예요. 중심은 항상 나예요. 하나님과 나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사는 것도 다윗이, 그 사는 동안 겪었던 고초를 당한 자도 다윗이에요.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찾는 자도 다윗입니다. 진실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자도 다윗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이시죠. 생을 살아간 것도 나예요. 그리고 그 생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구하고 있는 것도 나라는 것입니다. 나를 바라보니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이 생에 대한 또 하나의 결단, 또 하나의 새로움을 찾게 된다는 것이죠. 악다구니처럼 당하는 현실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제껏 살아왔던 그 모습을 계속 준행해 나가리라 라는 것이 다윗의 마지막 결단이에요. 어찌 보면 한편의 꿈이라는 것 같기도 하죠. 긴 시간, 장고의 시간을 기도했는데 눈을 떴다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깨어지고 나니 내가 진실로 오늘 하루를 살 때 바라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느끼게 되는 다윗이었다고 보여집니다. 오늘 우리의 사는 동안 어쩌면 다윗 같은 모습이 또 생길런지도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런 생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또 생을 살겠다고 하는 결단, 그 기대가 우리에게 있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내가 좋은 것을 누릴 수 있음에 대한 기대, 소망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사에서 나에게 꼭 그런 것만이 오는 것은 아님을 또 압니다. 그래서 자칫 흔들리는 나를 발견하고 넘어질 것 같은, 다시 일어서지 못할 것 같은 나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럴 때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그저 멍하니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속내를 마음껏 드러내서 하나님으로 인한 새로운 안전의 기회를 찾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고 하나님을 인도자로 구하는 우리입니다. 그러니 내 속내 감추지 말게 하시고 내 감정 숨기려 하지 마시고 내 삶의 현실에 대해서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들을 그대로 드러내어서 그 삶에 맞는 새로운 변화들을 얻어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그 새 생명의 길을 반드시 찾아내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베풀던 한인 장로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얻어지는 부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